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촛대교회와 바벨교회. 성경 말씀에서는 종말이 되면은 교회가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을 말씀을 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같아도 이 교파들이 수백 교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로 교파만 해도 600 교파가 넘어요. 그렇게 많은 교파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딱 두 갈래로, 굳이 교파로 말하자면 두 교파로 갈라지는 거죠. 신앙의 노선이 딱 두 노선으로만 갈라지는데요. 성경 말씀대로 이제는 무슨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교나 이런 교파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촛대교회,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이거 교회니라. 촛대교회. 그리고 계시록 17장에서 보여준 대로 붉은빛 짐승을 탄 그 음녀, 그 여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사상, 무신론 사상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음녀적인 그런 바벨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촛대교회가 바벨교회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초림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지금 주고 있다. 요단강에서. 하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이것은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는 인척간이에요.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은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셔요. 그러니 그 능력 차이를 어떻게 저울로 계량을 하겠어요? 그냥 능력이 많다는 것, 자기보다 많은 게 조금만 수치로 계량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또 신들매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그렇게 하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나 봉건 시대에 이 종들이, 머슴들이 주인 들어오면은 신을 벗기기도 하고, 또 주인이 나갈 때 신끈을 묶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도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피조물이다. 선악과의 치를 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창조주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신은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초림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또 증거를 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래서 손에 두드리 이런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와 바벨 교회를 결국에는 갈라지고 말 것을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벌써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종말적인 이런 역사를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이 사명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초림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에는 이런 사명을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하실 사명을 하시기 위해서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먼저는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당신이 피 흘려고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그 사명만 하시고 결국은 이 마태복음 3장 12절의 이 심판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렇게 알곡과 쪽전을 갈라놓는 초대교회와 바벨교회를 갈라놓는 이런 심판의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벌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와 바벨교회를 결국에는 종말에는 교회라는 곳이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니까 교회를 청량하라는 것이죠. 교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영적인 장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해서 아예 예배당 밖에 사람들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은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와 상달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생명을 가르쳐서 성전 방마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대로 성전 마당만 받고 다니는 생명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차라리 그따위로 하려면 성전문 닫아버려라. 이렇게 경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종말에는 초대교회와 바벨교회로 갈라진다. 전 세계 예수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생명들이 수억 명의 생명이 되지만은 인간 종말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교회가 두 갈래로 불가피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 청량받은 교회, 청량받지 못하고 짓밟히는 교회, 이렇게 초대교회와 바벨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고 바벨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두 번째는 초대교회와 바벨교회의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의 경고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초대교회와 바벨교회를 일단 갈라질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갈라질 때 초대교회의 모습, 바벨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할 때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바로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스가랴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깨움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보니까 순금등대가 보였어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사장에서 본 그 순금등대가 죄 사함만 증가하는 은혜시대 교회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 9장 2절 말씀처럼 무적에서는 시커먼 흑암의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가리우고 있을 때 빛을 발하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대로 더 확실한 예언인 등불 같은 그런 빛을 발하는, 연의 말씀에 빛을 발하는 그런 종말의 초대교회 순금등대 교회를 스가랴 사장에서 순금등대를 보여준 겁니다. 종말의 교회의 핵심 스가랴 사장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사장의 순금등대와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종말의 나물교회, 바벨교회와 대조해서 나물교회입니다. 알곡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머리에 12일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사도들의 그런 순교적인 사상을 이어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압박이 가해질 때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인해서 부르짖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의 백성을 애국과 같은 재앙받을 세상에서 건져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위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압박이 오게 돼서 종말에는 압박. 벌써 이번 이 중공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들이 마음대로 교회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그런 도전을 받았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런 제약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들이 진짜 성경 말씀대로 42달 동안 제사와 예물이 폐해져 버리는 그런 대환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교훈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소망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될 그런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없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공매를 맞은 거, 공매.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매를 때리는 것도 무익하다고 하신 거예요. 애써 부르짖더라.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해를 입어야 돼요.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런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증거가 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또 이 마지막 시대 이후에 마땅히 될 이 예언의 말씀이 햇빛같이 밝히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스가랴 4장에서 보여진 순금등대로 보여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달과 같은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해를 입은 여자가 세상을 딛고 있지 않아요. 그 발 아래 달이 있어요. 달. 달 같은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달 같은 성도들이. 성별된 성도들이. 그리고 그 머리는 12빌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거는 12사도가 걔는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의 십자가 제단에 드렸던 것처럼 종말에도 12사도의 그런 순교적인 신앙 사상을 이어받고 순교적인 사상으로 순교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섬기고 나가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 해산의 수고를 다해 부르짖는 교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는 있지만은 진짜
성경 말씀대로 강력한 그런 이사야 19장 같은 압박이 올 때 그때는 정말로 이제 해산날 수고를 다해서 부르짖는데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런 아픔이 덜할 것이지만 지금 거의 부르짖지 않는 생명이 된다면 그때는 그 고통이 얼마나 혹독하게 가해질지. 그래서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생명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바벨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초대교회와 바벨교회를 성경에서는 나누어서 보여주셨는데 확실하게 대조적으로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이요. 오늘날 인간 종말이요.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 근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짐승은 짐승이라도 붉은빛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에 내가 보니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바로 그 붉은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예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짐짓 대적하는 그런 세력, 그런 짐승의 세력들에게 아부하고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 용납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영적으로 음행을 일삼는 이런 소위 이름은 교회라고는 가졌지만 이미 영적으로 음료화되어 버린 이런 바벨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록 17장 3절에서 보셨습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우리는 어떤 색깔의 말을 타야 합니까?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첫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흰 말이 나왔어요. 그 흰 말을 타야 됩니다. 흰 말은 깨끗한 색깔을 상징합니다. 깨끗함을. 성결입니다. 성결. 기독교는 성결이에요. 성결. 예수님 자체가 성결하신 분이에요. 희고 깨끗함. 그리고 예수님이 신부가 될 성도들이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의미를 해석을 해줄 때 뭐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대체적으로 다 주님이 보실 때 책망받고 심판받을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 세력들과 함께 휩쓸려서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조금 남은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사대교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이 붉은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그저 가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고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참남한 모습들이에요. 돈과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또 자기의 이 무력적인 그런 무력을 힘으로 삼는 그래야 짐짓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모습이 그러니까 붉은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은 영물이에요. 그 붉은 용이 계시록 13장 4절에서 보니까 붉은 짐승한테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짐승이에요. 붉은 짐승의 사상을 용납하는 붉은 짐승의 사상을 용납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붉은 짐승의 교훈, 붉은 짐승의 사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곳이 바로 바벨교회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에서 이미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환영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말들이 뭐예요? 그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와 바벨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모습이 바로 바벨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벨교회 그저 붉은 짐승 유물론 사상을 용납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 돈과 재물 세상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이런 모습이에요. 손에 금잔을 가지면서 이 세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유물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유물적인 사상이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바벨교회의 모습이고 바벨교회의 교인들의 심령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어떻게 되냐, 소위 말해서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러면 계시록 17장 16절에서 영적인 종교적인 바벨론인,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이런 유물론 사상을 용납해버리는 이런 음료화된 교회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시록 17장 16절에서 보실 때 결국은 짐승한테 어때요?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에는 불사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음료가 그렇게 그 인생이, 음료라는 그 일생이 참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근데 영적 음료인 이 바벨교회, 이 최후가, 그러니까 어떤 붉은 짐승의 사상을 용납하고 함께 뭔가 이렇게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런 사상을 용납하고 그렇게 마치 좋아 보이고 사람들은 인기나 끌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급급하고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이런 마지막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음료의 최후입니다. 바벨교의 최후예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이용만. 그래서 하나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잠시 편한 길을 가고자고 그런 사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싸우지 않으면 편하니까, 별일 없으니까, 또 저들이 우리에게 잘해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한 자들이 세상과 더불어서 타협하고 야합하고 그렇게 협상적으로 가다 보면 그게 우선 살기는 편해요. 우선 살기는. 뭐 어떤 물질적인 수입도 짭짤하기도 하겠죠. 세상에 무슨 출세도 하기도 하겠지. 적당히 그냥 술도 한 잔씩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선 살기에는 편하겠지. 우선 살기에는. 육신의 삶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 결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은 비참합니다. 음료의 최후라는 것은. 그러나 잠시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독해도 백절불굴의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칭송이나 받고 어떤 그런 대접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이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그런 생활들이 초대교회로 결국에는 이끌려 들어갈 것인가, 주의 인도를 받아서, 아니면 교회는 바벨교회로 결국 이끌려 갈 것인가, 그런 게 다 이제 결국에는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에는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호받는 초대교회와 짓밟히는 바벨교회의 모습.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를 이끌고 섬겼던 그런 성도들은 3년 반 동안의 증거를 마치고 드림을 받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그리고 그들의 이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따라왔던 그 초대교회 알곡된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보호를 받는데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종들은 이제 철장의 권세를 받아서 3년 반 역사하다가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는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서 양육을 받아요. 보호 양육을 받아요. 초대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생명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육을 받아요.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요. 이사야 33장에 예언된 말씀대로 물과 양식을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그 지경이 경계가 돼서 하나님이 다니엘 12장 1절 말씀대로 하늘의 천군을 동원해서 그 지경을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의 하늘의 천군을 보내서 보호하시는 역사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펴요. 한 떼야 두 떼야 반틀을 양육받아요. 바로 이 모습이 초막절 보호 역사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뱀이 누구예요? 붉은 용, 짐승. 그 마귀 사탄, 짐승의 세력들의 그 초대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이 대밖에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화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금도 원수의 피를 당치 않게 하셨던 것처럼 인간적 말해도 이 철장된 아들을 낳았던 이 초대교회가 걔는 후 3년 반 동안 2060일 동안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이런 일이 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바벨교회는 어떻게 돼요? 바벨교회는 누가 보호를 해주겠어요? 그들을 보호할 자가 없어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고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근거해 볼 때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명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한 학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 경고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듣기 좋아하고 쑥물을 먹기 좋아했던 그리고 붉은빛 짐승을 타고 붉은 짐승의 사상을 용납하고 타협했던 이런 이 바벨교회는 결국에는 이렇게 처참하게 표를 받으면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이요. 계시록 14장의 9절로 11절의 말씀처럼 표를 받지 않으려고 버티면은 결국에는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참이
짓밟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계시록 11장 2절에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잖아요. 성전 방마당이 여기가 바벨교의 영역이에요. 성전 방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는 있어요. 물론 예배당도 건물도 있고 사람도 예배당에 앉아 있어. 또 예배의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는 해.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진입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가 상달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지 아니하고 유물론 사상을 용납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청량을 받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성전 방마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몸은 예배당에 다녀도.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버렸어요. 여기서 말씀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짐짓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입니다. 북방 짐승의 세력, 무시로운 사상을 가진 이 북방 이 짐승 이방인들에게 주어버렸어요. 뭐 하려고 줘요? 계시록 13장 15절처럼 짓밟아버리라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그랬어요. 후 3년 반 동안 며칠이나 죽여버리는. 그래서 거룩한 성, 교회라는 곳들이 초대교회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중간은 없어요. 초대교회냐 바벨교회냐, 그 중간에 어중간한 상태가 없어요. 항상 모든 이치가 그럽니다. 우문 우고 잠은 자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고, 복을 받으면 복을 받고 화를 받으면 받는 거지. 중간이 없어요. 중간 가지고 말장난 하는 자들이 정치계나 종교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정치계에서는 마치 박쥐와 같이 그런 자들이고, 종교계에서는 그들은 그런 자들이 청왕성 말 탄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힘은 이고 검으면 검은 거지.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받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면은 태어나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냐 바벨교회냐. 결국은 양갈래로 갈라지고 말. 중간은 절대 없어요. 마지막 때에 보호를 받고 새 땅의 축복을 받을 교회인가, 아니면은 그 난란에 빠져서 짐승들한테 무참히 짓밟히고, 계시록 17장 16절 말씀대로 짐승들이 해서 걔를 불에 살라지고 무참히 학살당하는 이런 바벨 교회일 것인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5장 5절 말씀 봅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두 교회의 모습을 스가랴 5장에서는 보여주실 때 5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천사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스가랴에게 계시록 4장에서 인간 종말에 칠같이 어두운 흑암시대에 순금등대처럼 말씀의 빛을 환하게 밝히던 그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순금등대, 그 마지막 교회, 마지막에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될 그 촛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바꿔서 스가랴 5장의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 환상이 보이는 거야.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에바라는 곡물을 이렇게 되는, 쉽게 우리나라의 대박입니다. 대. 보리나 쌀을 되는 대. 이것이 에바니다. 또 가로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절에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어요. 아니 왜 그 좁디 좁은 그 에바에 거기에는 곡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밀이나 보리나 콩이나 이런 곡물이 들어가 있어야 될 그런 곳에 왜 여인이 거기 틀어박혀 있어?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왜 납이 들렸을까요? 납으로 인봉 봉인해 버리려고. 8절에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고. 그러니까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의 그 상태가 악이에요. 악한 여인이야. 이 여인이 바로 바벨교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에바에 갇힌 것 같이 그 영계는 흑암이고 극도로 부자운
부자유한 영적 피곤에 떨어지는 이런 광경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에바 가운데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죠. 납으로 봉인해버려. 그것은 나오지 못하도록. 9절에 그러니까 7절과 8절에서는 바벨교의 모습, 영적으로 영계가 캄캄한 어감 속에서 마치 말박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봉인해버린 그런 영적 상태는 바벨교의 모습, 결국에는 이제 심판으로 던져질 이런 바벨교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대조적으로 9절에서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것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그 여인이 들어박혀 있는 그 에바를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 그 두 여인이 그 에바를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의해서 바벨교회의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이 초대교회 신앙 노선으로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이 바벨교회의 이 신앙으로 노선으로 나가는 이런 어떤 교권이나 이런 부패한 그런 교회 또 이런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지금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가진 이 두 여인, 바로 초대교회에 의해서 이 바벨교회가 결국에는 던져주고 만다. 심판받는다. 10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면 11절에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요. 시날 땅, 혐의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교회가 원래 바벨의 근원인 시날,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도 혼잡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벨탑이 쌓으니 그 바벨의 온족격인 시날 땅으로 왜 데리고 갑니까? 가지고 바벨교회를 거기서 심판해 버리려고. 거기에서부터 바벨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의 날개 같은 이 두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은 바로 날개에 바람 같은 거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 세임이 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권세 세임으로 역사하는 교회이니 흑암에 잠긴 이 바벨교회, 에바에 갇힌 이 여인과 같은 흑암에 잠긴 교회가 이 권세 세임을 받아서 역사하는 이 초대교회, 이 역사 앞에 결국에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로 들어가고 만다. 이런 모습을 스가랴 5장을 통해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큰 환란이 옵니다. 큰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결국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 되어질 일까지 결국은 예언을 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마당에서 결국 알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주님께서 초림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그 주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재림하실 때 자신의 타작 마당인 교회를 깨끗하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알고와 쭉정이를 완전히 갈라가지고 알곡들은 초대교회만 모이게 하시고 쭉정이는 바벨교회만 모이게 하셔가지고 보호받고 양육받아 새시대 축복을 받을 교회.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저 눈에 보는 세상 것들이 좋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유물론 사상을 용납하고 타협하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을 받을 이런 교회의 모습을 결국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초대교회와 바벨교회가 이렇게 확연하게 대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해를 입은 여자 같은 정말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 자신들의 성별된 생활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해산의 속을 다 부르짖어서
우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변화송들을 나내서 바벨교회 이 바벨에스가 싸워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이루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